오늘 예배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장마다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6월이 지나면서 2016년도의 그 끝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달려나가는 시간의 다른 박질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도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종으로서의 위대한 생애거든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 몇 끝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서 그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한 사람이 모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한 그런 삶을 산 모세도 역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엄청난 참 위대한 선지자로 지도자로 또 여호와의 종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이 참 엄청난 분이었었어요. 모세란 분이. 근데 이런 모세도 역시 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의 그 마지막은 그러나 참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고요. 위대한 생애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서 34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참 위대한 어떤 권능과 위엄을 갖추게 하셨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 거기까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받고 백성들 앞에서 그 모든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던 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일생 동안을 그의 일생은 종의 삶이에요. 종으로서 그런 권능과 위엄을 다 나타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아니라 어떤 정말 굉장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권능과 위엄을 나타냈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이거 아론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할 때에 아론이 볼 때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형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됐다.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원죄라고는 엄청난 유산을 남겨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같이 보인 사람입니다. 아론에게 더군다나. 애굽 왕 바로의 왕이 볼 때도 같은 의미인데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은 네가 나의 대언자인 것처럼 너의 대언자가 돼. 모세를 완전히 신 같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 여러분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하나님에 반항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모세를 완전히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신적 권위를 줬어요. 미디안 같은 사람은 뭐 비난하다가 결국 문둥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한 어떤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입혀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신은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결국 이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보면서 봄으로 인해 광채가 났고 두려워서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접근도 못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근데
뭐로 그의 삶은 무슨 삶이었다? 종의 삶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도 그가 그렇게 엄청난 시련 속에서 40년간 광야 생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저들을 이스라엘 끌고 결국 끝내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는데 결국 자기 있는 힘을 다했던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나님 못한다고 했어요. 너는 그걸 건너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뭐예요? 별거 아니다. 그런 모세도 별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요, 별거 아닌데 어느 신앙 공동체, 어느 집단에 가보면 별것인 것처럼 위세 부리는 것들이 많아. 별것도 아닌데. 모세 별거 아니었다고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건 별거. 어떤 신적 권위를 안 주셨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주셨어요.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별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너는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는 별것 아닌 인간의 모습 돌아가고 말았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 여러분 이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주관대로 주권자로서 내 삶을 다 이뤄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들 해요. 내 삶은 내가 잘 연구해서 열심히 해서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모세는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축복이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누이, 미리암, 아론, 본인 다 못 들어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그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광야에서 나고 또 출애굽할 때 간단정의 애기들 이런 애들 제 2세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축복의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모세의 이런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묻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모세처럼 돼서는 안 된다.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끝내는 그 땅으로 못 들어갔어. 제 2세대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는 못 들어갔어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의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 모세의 무덤이.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마지막 삶의 모습을 그런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방인들이 막 득실득실하는 곳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기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막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우상 종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너희들도 거기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너희들도 그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만다. 모세가 못 들어간 것처럼. 1세대가 다 못 들어.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교훈의 말씀을 모세의 생애와 삶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리바에서의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거는 무리바에 도착을 했을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했을 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목말라 이제 목이 타다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냥 막 돌로 쳐 죽일 듯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기 위해 끌어냈느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2번 때려버려요. 제 생각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은 어쨌든 내가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봐도 지팡이 안 들어도 하나님 물을 주신다고 해도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난 손은 흘렀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기에 모세와 아론도 포함돼요. 이스라엘 자손 목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는 인도하여 그 백성들과 같이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훗날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신다면 이게 우리 여기서 다 광야다 다 죽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원망이죠. 비난인데 그 하나님을 이게 시험한 거죠. 시험한 것이고 모세를 시험한 건데 결국 이게 백성들의 불신앙이죠. 물론 모세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은 끝내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허물이 모세에게로 다 넘어가요. 모세가 다 걸머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몽땅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죠. 그와 같이 모세도 백성들의 모든 죄를 불신앙을 다 걸머지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우상 숭배를 해서는 그를 교훈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 죽었고 벳부얼 모압 땅입니다. 맞은편 골짜기의 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장사를 지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모른다. 그 얘기는 결국 장사 치는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장사를 지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장사를 지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어딘가 알고 있었겠죠. 물론 지금은 다 모르는 사실들이지만은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모세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정말 깊이 교훈으로 삼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사건입니다. 모세는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한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든 움직임에 대해 그 신앙 공동체를 교회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도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세고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줬던 그 모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이었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아시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이후에는요 그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대통령이 총애하고 그래서 굉장히 권세를 쥐는 거죠.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제가 보기엔 독대한 사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에게 굉장한 신뢰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그냥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독대하실 만큼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세는 은혜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로서의 성도 여러분들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미디안 광야를 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불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환상적인 만남을 갖죠.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결국 나중에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땅을,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런 비전을 꿈꾸게 되고, 과정은 좀 있지만 어쨌든 출애굽을 하게 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들을, 과거의 그 미디안 광야 일들을 회고하면서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모세가 앞장서서 끌고 나온 거죠.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구원의 자리에 이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 행복자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 행복자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신적인 모습을 입혀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에 이 모세는 원래 자신감이 있고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자신감을 오히려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애굽으로 난 못 갑니다. 이런 얘기.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나 신명기서 3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라.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고, 난 도저히 그런 일 못합니다. 바로 앞에 서기도 두렵다, 이런 의미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는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권능과 위엄을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적, 기사, 큰 권능,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걸 다 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줬다는 말씀이죠. 모세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걸 행하게 하시니까 다 행할 수 있었다. 능력이 없다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내리게 하셨죠. 그 이후에도 광야 40년 여행길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고 백성들이 반란을 막 일으킬 정도였어요.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쳐 죽이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또 그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로 온갖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능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무한한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형편없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 인도로 광야로 나온 그들은 이반 민족과 전쟁하고 전투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끝내는 축복의 땅 바로 앞에까지 온 거예요. 40년 만에. 성도는 모세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또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물론 능력이지만은 이러한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비교하게 돼요. 자꾸 뭔가 떠오르는 연상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위대한 종이었는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무덤이 어디인지는 모르니까 그 무덤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어요? 무덤을 모르는데. 그래, 이 무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요, 그 무덤을 보면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이 뭘 하던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잘 되어 있는 무덤 조상들이요. 보면 그 조상들이 굉장히 큰 벼슬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왕족들도 엄청납니다. 여기 뭐 소능, 여기 동군릉 이런 데 가보면, 광릉 가보면 그거 다 왕 아니면 왕족들의 무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좀 이런 그런 상민들의 무덤은 어때요? 조금해. 별 볼 일 없었던 때는. 자꾸 낮아져도 봉군이 그거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응? 그렇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야? 아예 흔적도 없어졌어. 어딘지 모르니까, 이게 무덤이.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모세의 신앙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말을 하는데 따라서 하실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 오직 충성만 했어요. 종으로서의 충성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저 겉으로 하고 싶은데요. 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며 순종했어요. 심지어는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으시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느냐 하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부족한 게 많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시비를 갖다 걸었다고요.
그 엄청난 신앙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모세가 그렇게까지 추락을 했어요. 한평생이에요. 일생 동안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죽음 다음에 무덤조차도 남기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 말씀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게 모세의 일생을 통한 삶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는 오직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린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평생을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던 축복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땅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거기 어딜까요?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물론 축복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요.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거기 새로운 땅이지요. 우리의 본향에 히브리서 표현되는 본향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에도 들어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지만은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제 무덤이 없다는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해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던 무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비슷한 형태의 무덤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또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왜 없을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없습니다. 저는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다. 그는 본향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고요. 모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미 구약 성경이든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의 생애가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에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애굽에서 장차 한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의 자질을 양육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히브리 사람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히브리,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오히려 왕궁에서 그 화려한 생활, 그 좋은 생활,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과 이런 곳에 훈련되고 양육되는 그런 거를 누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백성도 같이 고난받는 거를 더 좋아했다. 그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비교해보면 똑같아 그 삶이.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삶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있을 예수의 삶의 계시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따라서 하세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은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신 중보자라고 말.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 그걸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이게 범죄한 집단이에요. 신앙 공동체.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중보의 기도를 애절하게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험악하게 지으니 하나님이 이것도 더 이상 못 참겠다. 광야에다 싹 쓸어서 다 심판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그때 모세가 한 기도가 이 중보 기도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러면 차라리 나도 거기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조차도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게 자기 희생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차라리 나까지도 희생시켜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는 자기의 생명에 충실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버나움 갈릴리가 출발해서 골고다에서 이거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한 6개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공생의 삶을 3년간 살아졌어요.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근데 모세는요. 저는 40년 광야 생활이 40년의 모세의 골고다 길이었다. 고난의 길.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고서도 평생 자기가 원했던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 언약의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신명기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3장 26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너는 여기까지로 족하다. 네 사명 끝났다는 말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직분자들은요, 자기 사명을 다 해야 돼.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건 넌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내 사명을 피한다든지 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러가.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모세의 삶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죠. 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세가 한 말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셔. 그렇지 안 싸우면 하면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얘기나 내 뜻대로 하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외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아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지상의 교회와 양무리들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12제자 사도들을요 120명의 제자 500여 형제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셨어요. 500여 모든 성도들 그런 막 복음을 전할 자들을 다 불러 양육하시고 훈련시키고 다 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하셔가지고 저들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교회 일과 복음 전하는 모든 일 다 거기다가 맡기셨어요. 후계자를 양육하신 겁니다. 모세도 그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 결국엔 누구를 양육했죠? 여호수아입니다. 후계자로 삼은. 그에게 안수해가지고 위임식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모세에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생각.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 모세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갸우뚱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이거 변화산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셨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를 막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다. 내용은 그 이상의 내용은 알 수 없고, 근데 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도 결단하시고 순종해서 어디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오직 예수님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도. 그분을 높이 드러내도록 헌신하셨다. 저는 학자들의 그 모든 내용들을 저도 그대로 아멘해서 받아들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양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교회 안에서 자기 뭘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뭐 뿐이겠어요. 세상은 더 막 정치나 뭐 이런 사회생활도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별것인 것처럼들 군다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모세는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40년간의 그 고난의 길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씀. 너무도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원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순종하게 된 모세의 그 신앙은 결론적으로 어떤 신앙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따라서 하실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많은 고난과 시련,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와 같은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돈, 뭐 어떤 명예, 뭐 재물서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거머쥐면 내가 모든 것이 다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신명기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여준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우리 교훈하시는 것은 그 많은 시련, 아픔,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 많았지만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제2세대입니다. 출애굽. 그들에게 마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도 되고 그걸 만족하고 그걸 살기 위해서 모든 걸 수단방방 가지고 다 거머쥐게 애쓰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 시험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역사,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시는 사건들이었고 삶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